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요한 3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요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초대교회 적어도 두 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가요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름으로 혹은 형제로 무슨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아마도 가요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말 번역으로 이 참으로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히라보 원문에는 참으로가 엔 알레타이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타이아는 진리인데 진리 안에서 그런 말이죠. 사도 요한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하는 사랑도 있고 예수 밖에서 하는 사랑도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랑은 아무래도 그 사랑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니까, 주관적이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동도 주고 상대방의 마음도 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가요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사랑받는 사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그랬지만은 오늘 주제로 생각하면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기에 사도 요한, 그 위대한 사도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영혼이 잘된 사람, 가요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예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신앙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할 때에 이 잘 된다라는 히라버는 유오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복하게 지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prosperous journey. prosperous는 번성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잘 되는 혹은 행복한, 좋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여정이다. 잘 되는 여정이다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예수 믿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걷기 시작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여정, 신앙 여정,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은 열심히 헬스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등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조절하고 최대 관심사가 건강 아닙니까? 또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돈 관리,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님께도 유익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룟을 향해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이라고 축복함을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길 바라죠. 범사가 잘 되는,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있죠. 원하지 않는 고난을, 시련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우리 삶의 경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 아름다운 시가 나오죠.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그 바닥을 허무는 것과 같아요. 자기 발밑을 허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되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은 자주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마른 구덩이에. 그러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운 좋게 들어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도 감옥살이 하게 되죠. 나중에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왔다가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때 요셉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줄이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삶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게 뭐예요? 범사를 잘되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잘된 것을 다 연결하면은 그것은
어,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불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결과적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뭔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은 지금 잘된 가운데 있는지, 내 영혼은 건강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첫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세 번째는 몸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병을 육체의 가시가 내 육체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을 들을 때는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바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은 병을 말하는 거예요. 막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육체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능력이 부어져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병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병은 있지만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더 잘하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그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한이 가룟을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적어도 가룟은 영혼이 잘됨, 그 영적 건강을,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범사가 잘 되는, 또 육체가 강건한 것은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없이 일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없이 몸이 건강하면 그 몸 가지고 죄짓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나 또 우리의 건강이 복이 되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가룟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3절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3절에도 4절에도 거듭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가룟가 행하고 있다는 것은 가룟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가룟라는 사람 정말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도 요한 앞에 와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 원어에 보면 이 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페리파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걸어간다 그러면 걸어간다. 여러분,
걷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걷는 걸음을 계속 연결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요의 삶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면서 그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묻어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요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당신은 기독교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 가만 놔두질 않은 거예요. 잡아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강탈해 가기도 하고 또 공동체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 당할 수도 있는 위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게 되죠. 가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훈련했어요. 훈련. 신앙은 훈련해야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중간에 광야가 있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많은 훈련이 있는데 상징적인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하나는 만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배고파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아침 이른 시간에, 새벽 같은 아침 이른 시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얻으려면 언제 나가야 되죠? 아침 이른 시간에, 말씀하신 시간에. 근데 말씀하신 시간에 일어나기 귀찮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가면 그 만나가요 쓰러져 가지고 다 녹아버린 거,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먹으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훈련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훈련입니다.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은 텐트를 치고 살고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또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200만 백성 아닙니까? 저마다 마음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죠. 또 지역적으로 어떤 곳은 오래 머물고 싶고 어떤 곳은 1시간도 있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서 나아갈 때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말씀을 잘 보면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보다도 미리 앞서서 가도 안 되고 열심을 내서 또 게으르게 뒤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것을 동행이라 그렇게 말, 동행.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을 훈련한 거예요. 이런 훈련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 가요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무슨 표현일까요? 최고로 기쁘다 그 말. 최고로. 사도 요한 주의 종에게 이 가요의 신앙, 살아간 삶의 모습이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가지는 주의 종이 느끼는 감격이죠. 여러분에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서툴지만 신앙에 자라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한 주간 생활한 스케줄도 다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전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은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저런 사람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다. 그런 축복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차오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굉장히 뛰어난 천재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꿈꾸는데 재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모술수에 능한 이 찰스 콜슨이 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건물, 민주당 건물인데 닉슨 대통령과 그 찰스 콜슨은 공화당 인물이거든요. 거기다 도청 장치를 했다가 걸려요. 이것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휴가를 신청하고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탐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 친구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책 한 권을 소개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책을 펼쳐서 몇 줄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의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못한다. 무신론자였던 찰스 콜슨이 자기를 꿰뚫어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몰라요. 겉멋술수에 능하고. 그리고 친구가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한 켠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신론자였던 찰스 콜슨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겉멋술수에 남을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권력을 잡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탐 필립스의 소개로 워싱턴에 가서 한 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공화당 의원 2사람, 민주당 의원 2사람, 그 우리 같은 순모임의 순장 같은 리더 1사람, 5명이 모이는 모임에 갔더니 이 찰스 콜슨을 얼마나 기쁘게 영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지 몰라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면서 내가 자수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감옥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아내와 자녀가요, 너무너무 마음을 상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좌에 있었던 사람의 졸지에 감옥 가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알피에라고 하는 친구가 법원에 글을 하나,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미국의 법 조문 가운데에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든 경우에 그 남은 형기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친구를 위해서, 찰스 콜슨을 위해서 남은 형기를 살고 싶다 하는 청원을 했어요. 청원. 이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을 사는데 계속 감형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개월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죄인들,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죄가 있지만 또 아픔도 알고,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한 게 있어요. 재소자들하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재소자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계속 이렇게 궁유를 가지고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 가운데 탑 클래스에 선정이 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리빙 갓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도 있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런 아주 유명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책들을 저술한 인물입니다. 친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찰스 코슨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스톱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찰스 코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소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누는지 어떤 걸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상처받은 영혼이 위기에 있는 사람이 그 모임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워싱턴에 있는 5명, 6명 모이는 모임이 위대한 영성의 사람, 위대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찰스 코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태어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가요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요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의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사도의 영향을 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누군가는 머물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요라는 인물이 너무 잘 감당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 앞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이 가요에게 사랑을 받았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그런 간증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가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지 몰라요. 부자여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다 이렇게 삽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건가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국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요가 이렇게 한 일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5절에 보면 신실한 일이다. 피스티스, 이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고 충성된 일이고 성실한 그런 일이다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권면합니다. 권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전송은 언제 하는 거죠? 같이 있다가 떠날 때 하는 거죠. 가요의 집에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며칠 머물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이분들 전도자들이 떠날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이거 깨놓고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후원하라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후원해야 어디선가 또 먹고 어디서 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네가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권면이죠.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돈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려받고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 도시에 가서 복음은 누가 대접을 하겠어요? 누가 급료를 주겠습니까? 특별히 또 어떤 거짓 교사들이나 또 그때 또 사이비 같은 철학자들은요, 사람들을 말을 홀리게 해가지고 마음을 홀리게 해가지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복음이 회방을 받기 때문에 돈 받지 말고 그냥 일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을, 예수님 따른 사람들을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요. 근데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또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동하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아무것도 주저 그냥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년 세월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전도 현장에 보내는데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당연히 대답은 뭘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사역을 어떻게 책임질까요?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래서 가룟에게 네가 후원자가 되라. 왜냐하면 누군가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고 밤이 되어 잘 곳이 없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은 가룟을 위해서 이 2절의 축복 기도와 더불어 권면한 후에 결론적인 메시지, 1절부터 8절까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결론을 말하죠.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한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순회 전도자 같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중보기도 하기도 하는 거죠. 사도 요한 가룟에게 네가 직접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사는 곳에 그렇게 일꾼들이 왔을 때 잘 대접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삶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일 뿐 아니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 가룟을 축복하면서 권면하죠. 가룟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첫째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둘째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세 번째는 이렇게 섬기면서 주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오늘의 가룟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